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한 주가 좀 늦었지만은요, 맥주감사주일로 또 한국교회에서 맥주감사주일을 지키는 주일이 지난주였는데, 어쨌든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의 절기로 함께 모여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농사도 짓지 않는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 농사를 짓고 첫 번째 곡식인 맥주를 얻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하나님께 정해주신 절기인데, 첫 번째 열매를 거두고 열매를 거두게 하신, 열매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주신, 명하여 주신 절기인데, 우리에게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농사는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전반기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전반기 동안에 우리 어떤 은혜로 함께 하셨는가, 어떠한 사랑으로 함께 하셨는가, 어떠한 돌아보심으로 함께 하셨는가, 어떠한 인애와 긍휼이 여기심으로 함께 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희미해지고 점점 메말라져가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회복하는 신앙의 절기가 바로 오늘이고, 또 후반기 모든 일정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인도하실 것을 참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절기가 오늘 맥주감사주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의 믿음이 아주 좋은 한 할아버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는요, 얼마나 입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들을 늘 했는지 말이죠. 그러니까 속으로만 감사한 게 아니라 입으로 자꾸 감사하는 거예요. 조금만 일만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이렇게 감사하고 다니니까 이 할아버지 별명이 뭐냐면 감사 할아버지입니다. 감사 할아버지인데, 어느 날 이 감사 할아버지가요, 굉장히 뭔가 좀 고기가 먹고 싶은 그런 이제 식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제 주머니에 있는 것을 털털 다 털어갖고서는 고기를 좀 이렇게 사가지고 가서 이제 온 가족들과 함께 고기 파티를 하면서 좀 이렇게 우리의 즐거운 시간도 갖고 또 이렇게 먹고 싶은 또 이제 식욕도 좀 채워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고기를 사가지고서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그냥 돌뿌리에 발이 부딪혀갖고서는 걸려갖고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꽝 하고 넘어질 순간에 손에 잡고 있던 고기 뭉치를 딱 놓아버리게 됐는데, 때마침 그 근처에 있던 개 한 마리가 이게 웬 떡이야 하는 식으로 달려들어갖고서는요, 그 고기를 물고 잽싸게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어이구 내 고기 했는데 결국 개가 물고 멀리 도망가 버리고, 진짜 머리 도망가는 개만 개만 보면서 말이죠, 아이고 어떡하지 하면서 입을 이렇게 한동안 이제 다시고 있다가 다시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더니 갑자기 이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고기를 가져가서 맛있게 요리해서 말이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서 그토록 자기도 또 고기가 먹고 싶었던 식욕도 만족하고 말이죠. 이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모든 게 다 숲으로 돌아오고 말았어요. 근데 옆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한 청년이 와서는 이 감사 할아버지께 묻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이 상황에서 도대체 감사한 게 무엇이 있길래 감사하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게 허허허 웃으면서, 그래 내 고기는 개가 다 낚아채서 가져가 버렸지만은,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전히 내 식욕이 입맛이 살아있지 않은가 말이죠. 내가 이 나이에 식욕이 다 꺾이지 아니하고 입맛이 살아있는 것 자체만 생각해도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한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네 하니까 이 청년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서 자기도 뒷머리를 쓱 긁으면서 말이죠, 할아버지 곁을 떠나갔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행복과 불행의 모든 문제들은 어떤 면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가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함을 확신하는 가운데에
모든 매사의 모든 사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모든 일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과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인생의 평안과 행복과 평강과 불행이 나눠진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다는 것이요. 이런 중요한 평범한 이야기지만은요, 우리가 이제 교훈을 받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인데요. 이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에 이르게한 이 중요한 절기를 명하여 주시면서 이 신앙의 절기를 앞서간 믿음의 선진, 특별히 오늘 103편은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였던 다윗이 어떻게 이제 하나님 앞에 평상시에도 꼭 맥주감사일이 감사가 아니라 평상시에도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는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았는가를 살펴보면서 사실 엄밀히 우리가 따져보면요, 우리에게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맨날 없는 거, 뜻대로 되지 않는 거, 또 부족한 거, 이것만 생각하니까 그렇죠.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보면요,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전반기의 일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모두 새롭게 하고, 또 앞으로 남은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루를 맞이할 때도 그렇잖아요. 오늘은 나의 날이라 할지라도 내일은 내 날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걸 다 놔두고 내게로 오너라 부르시면은요, 다 두고 떠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 뭐 마음 쓰는 것도 많고 뭐 생각하는 것도 많지만은요, 언제 우리의 삶이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정말 지혜로운 성도라면요, 한날 한날을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람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자주 근심해라. 자주 불만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자주 걱정해라. 염려에 꽉 눌려 살아라. 네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 생각에 꽉 사로잡혀 살아라. 성경에 그런 말씀이 한마디도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뭐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항상 기뻐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내가 너 모든 삶의 일들을 다 돌아보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의 기도를 내가 즐거이 듣고 너에게 응답하기를 즐거워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의 감사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스스로에게 권면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송축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송축하라고 스스로에게 권면합니다. 송축한다는 단어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며 하나님을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들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자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감사하는 자에게 또 풍성한 감격거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늘 날마다 체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내게 주어진 한날을 맞이하게 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한날의 모든 시간들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염려는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게 주어진 한날의 시간들을 하나님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때문에 소망이 살아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마다 한날의 첫 시간을 맞이할 때마다 이런 시간,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다윗은요, 첫 번째 그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2절부터 읽어놨겠네요. 2절 3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 보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다 깨끗하게 도말해 버리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버리시고 씻겨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호의호식하며 살아다가 인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옥 가면은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생사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지만 그 후에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의 심판이 있는데, 그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자기 스스로의 의로움과 선행과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의롭다고 인정받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율법과 계명의 모든 것들을 다 온전하게 지켜서 그 모든 것을 지키는 나의 스스로의 의로움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지만 항상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모습, 죄로 인해서 죄의 대가는 사망이니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죠. 누가 나를 구하여 줄 거라. 그렇게 부르짖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셨음을 참으로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우리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의 죄와 심판 아래 우리가 놓여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음을 참으로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요, 우리의 삶에 마비되는 증상들이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9장의 말씀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중풍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그의 지인들이 들것에 들고서는 예수님께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뭐 온갖 그냥 어려움을 다 그냥 헤쳐서 말이죠, 지붕으로 올라가서는 말해요. 예수님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 바로 앞에 자신들이 들것에 실려가지고 온 그런 이제 지인을, 중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놓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뭔데? 제일 먼저 선언하신 것은요, 너의 병에 깨끗이 나음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제일 1순위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그 마태복음 9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이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셨지만은요, 또 그 이 말씀하신 이후에 또 이런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요,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와요. 질병을 가지고 모든 불행의 원인이 다 죄에 있잖아요. 질병의 원인도 엄밀히 따져보면 죄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 죄의 문제가 해결하지 않으면요, 인생의 마비됨이 찾아옵니다. 육신의 어떤 건강의 마비되든지 삶의 어떤 문제가 마비되든지 말이죠. 중풍병자처럼 말이죠. 모든 게 다 마비된 상황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를 향해 제일 먼저 선언하신 건 뭐예요? 내 병이 나음을 입었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소자야 안심하라. 너의 죄의 용서를 받았느니라고 죄의 용서를 먼저 선언하셨습니다. 아멘. 그 후에 예수님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게 되었을 때에 그 중풍병자가요, 병이 깨끗이 중풍병이 낫게 되었고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게 됐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살아가면요, 인생이 그렇게 불행할 수 없어요. 불행하잖아요. 삶에 의욕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적어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존재들이라면요, 이 죄 문제,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속일 수 없잖아요. 이 죄 문제를 끌어안고서는요, 인생이 결코 행복할 수 없고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요.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요, 오래전에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부르던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지우개로 지어볼까요? 새까만 나의 죄를. 강력한 세수비누로 닦아볼까요? 시꺼먼 나의 죄를. 안 지워진다는 거죠. 울어도 애를 써도 몸으로 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여금 진정한 평강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있는 소망 가운데 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자리에 내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대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주셨음을 참으로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호요시고 살아도 언제 인생이 끝날지 모르잖아요. 끝나고 난 다음에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떨어진다면요, 이 땅에서 잠깐의 호요식을 누렸던 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함이 독도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연수가 신앙의 연수가 되어가시는 하나님을 향해 감사가 독도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엇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감사하냐며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이 병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질고가 있을 수 있겠죠. 요즘 악한 영들이 온갖 발악하는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말이죠, 영적으로도 이상한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영적인 질고들, 또 그런가 육신의 질병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또 정신적인 질병들 말이죠. 정신과에 가면은요, 정신병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의 환경에 질고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환경적으로도 어려운 그런 질고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의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그 8장 전체가 한 부분만 빼놓고서는요, 주님이 이 땅의 지상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계실 때 지금도 주님이 이루시는 일들이지만은요, 신유의 사건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깨끗한 물 받기를 원하는 문둥병자의 손에 그 피고름도 어루만져 주시면서 말이죠,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문둥병자를 낫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또 그런가 하면 어떻게 해요? 베드로의 장모가 아파 있는 것을 보시고서 말이죠, 그에 대한 어서 소식을 들으시고서는 자기를 따르고 있는 베드로 아닙니까? 그 베드로 장모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실 때 열병 떠나가는 치료 역사들이 나타난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하일이죠. 그런데 그 당시 상으로 볼 때 하나의 소모품에 불과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 하나의 소유물에 불과한 존재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간절히 간척하게 될 때에, 또 주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자신의 집에 방문하지 않고 말씀만 하셔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때에
백부장의 살아가는 종을 치유하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에서요, 큰 풍랑을 만나서요, 이제 침몰 직전에 있는 말이에요. 배가 침몰되기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에 그 배에 주님은 함께 계셨잖아요. 주무시고 계셨는데 주님이 깨어 일어나서는 풍랑과 파도를 말씀하실 때에 잔잔하고 말씀하실 때 그 모든 일들이 일순간에 잔잔해진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군대 귀신 가드라 지방에서의 사람에게서 군대 귀신을 내쫓는, 그리고 그를 정식으로 건적케 하시는 그 치유 역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신 주님이에요. 아멘, 아멘.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삶의 일들을 돌아볼 때도 그렇잖아요. 그때 내가 그 질병과 그 고통스러운 그런 정말 어려운 그 병에서 치료를 받지 못했더라면 정말 아찔한 그런 생각이 드는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치료하신 주. 근데 사람들은요, 원수는 돌에 새겨도요, 원수 갚는 건 돌에 새겨도요, 은혜 갖고 은혜에 감사하는 건 물에 흘려버린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너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고 스스로에게 권면하고 자신의 영혼에게 권면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살자는 거예요. 아멘.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그런가 하면 어떤 또 은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감사하고 있냐면요, 4절 말씀이에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간을 씌우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죄악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삶이 파멸에 이르게 될 그런 상황들이 우리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요, 우리의 허물의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요, 나의 말의 실수라든가 말이죠, 나의 사소한 행동 하나 때문에 내게 주었던 삶의 행복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본의 아니게 한마디 말 실수로, 한마디의 사소한 행동 하나로 말이죠, 우리의 삶의 파멸 지경에 이르는 일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 일일이 다 나열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요, 그러나 그런 일을 생각해보면요, 그때도 내가 아차했다라면, 아차한 것을 그대로 아차해서 그냥 큰일 났구나, 이제는 파멸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에도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지금까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게 됨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서로 그냥 화가 나갖고서는요, 사랑하는 사이라 할지라도요, 한순간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화를 참지 못해서요, 파멸의 길이 될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 특별히 큰 교회들마다 이혼하는 가정들이 참 많잖아요. 이혼 전담부서를 둘 정도로 이런 문제가 심각한데, 한순간에 어떤 실수와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파멸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여기서 사기꾼들이 막 보이스 피싱이라다가 이런 것들 아차하는 순간에 파멸이 있게 되는 거예요.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이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스스로 다시 말해 잊지 말자는 거예요.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운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모든 우리 인생을 파멸시키는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인자와 국률로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계속적으로 언급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적인 핵심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시다는 거예요. 너무나 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나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셨어요. 늘 우리를 돌아보실 때에 인자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돌아보신다는 것 자체가 전능하신 지존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오늘도 이 인자하심을 보시고 긍휼을 여기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멘. 또 삶의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우리는 체험되어지고 느끼게 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참으로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니까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건전하게 도모하는 마음의 소원들이 있죠. 그죠? 건전하게. 여러분,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열심히 일한 대로 그 모든 대가를 다 누리며 살아갑니까? 내가 일한 만큼의 모든 수고한 만큼의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돌아오는 삶을 우리가 삽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허다하게 많은 거예요. 밑번 주덕에 물 붓기시고는 말이야 허탄한 게 모든 것이 다 그냥 빠져나가 버리고 새어나가 버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체험하며 그것을 보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건전하게 노력하며 땀 흘리며 도모하는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말이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내가 도모하며 기도하며 사모했던 그 어떤 일들이 내게 이루어지게 될 때에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코 주님은요 우리가 침체된 가운데에 쭈그러든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주님 원치를 않으십니다. 너희 청춘, 우리의 삶이 나이가 들어도 청춘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요.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 향해 올라가듯이 비상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이런 은혜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한 6개월의 삶의 일들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함께 해주셔서 나의 소원을 만족해 하셨는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가운데 내가 도모하는 일들을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역사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또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특별히 이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이제 맞이하여서 보내면서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왕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던지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수도원과 감옥과의 차이점이 어디 있다? 어디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많은 차이점들이 있겠죠. 감옥과 수도원이 다른 점. 그런데 같은 점은 뭐예요? 다 갇혀 있는 공간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갇혀 있는 공간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매일 규칙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답답하다고 매일 규칙적이고 갇혀있는 공간에서 그 삶을 살아가니까 이런 부분은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감옥은요 불평과 원망의 말문화 가득 차 있는 곳이 감옥입니다. 감사의 말이 없어요. 감사의 말이 없다고요.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말이죠. 누구 탓만 하는 거예요. 수도원은 뭐예요? 수도원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거기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곳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곳이에요.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놓지 않고 붙드는 곳,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것을 도모하는 곳이 바로 갇혀있는 공간이지만은요 동일한 공간이지만 그곳에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수도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냐?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내가 너를 돌아보며 내가 너에게 베푸는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았고 앞날의 삶도 네가 그렇게 살 것이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여라.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번 맥주감사주를 기점으로 해서 더욱더 하나님 향한 감사가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